살다 보면은 흥미로운 경험을 가끔씩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경험이냐면 이전에는 이제 뜨문뜨문 이제 생각되고 뜨문뜨문 판단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 마치 뭐랄까요, 목걸이에 진주가 이렇게 딱딱 꿰듯이 전체가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제 경험이나 내가 걸어왔던 길, 도대체 나는 왜 그때 그랬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나를 굴리셨을까? 뭐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문들을 이제 삶 속에서 품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다 이해가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더 잦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매주 또 그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사실 뭐 크게 변하거나 크게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뭐랄까요, 이게 막 마음속에 갑자기 막 그 등이 켜지는 듯한 그런 느낌,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신데, 우리가 보았던 말씀, 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원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조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를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게 이제 성령님의 일인데,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바울의 이 변호, 마지막 변호죠. 사실상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바울의 또 간증, 또 간증이죠.를 보면은 바울의 인생, 또 바울의 지식,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예수 안에서 조명되고 성령 안에서 뭔가 해석이 되면서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전까지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단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다메섹,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괴롭히려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짓을 하려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강력한 빛을 주시죠. 그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을 주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삶에 조명이 온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새로운 조명. 그 새로운 조명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전에 알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이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보이셨다. 나는 거기에 거스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라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 이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얘기할 때 모세의 말,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 선지서죠. 그리고 심지어는 열왕기 상하도 사실은 선지자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 동안에 태어나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죽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그 구약에 의해서 율법도 배우고 구약에 의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배워서 바울이 스스로 내린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려잡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의 구약적인 지식이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180도로 변해버리죠.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위대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다시 올 위대한 선지자, 그게 예수였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 확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면서 내가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사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것도 역시 선지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도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다소에서 태어났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왜 헬라어를 잘하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구약에 정통을 했을까? 이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이 하나 둘씩 이제 해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나선 거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거고 말 그대로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몰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험을 이제 바울이 직접 한 거고 그러한 경험을 직접 지금 신임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스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라 뭐가 너를 미치겠다고 합니까? 많은 학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똑똑하고 많이 지식을 알고 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논리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하면 최고의 정점의 권력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황제도 신이잖아요. 근데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이 바로 제우스니 이런 신 아닙니까? 그럼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내려와서 소위 말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없이 죽는다? 그건 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고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부활을 한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가리켜서 뭐냐면 미련한 것이요. 그다음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는 야, 네가 뭔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대해서 야, 지금 너 나 전도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적은 말로 야, 이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나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 재판은 그냥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바울은 미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사람은 아니고 바울은 좀 괴상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사형을 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로마로 가서 법정에 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일지언정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눈이 변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말씀을 바라보는 눈,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됩니다. 그 눈이 변하게 되는 것을 베스도는 미쳤다고 그랬고 아그리빠는 저 나를 지금 설득해 웃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도 갖다 내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설거지하죠, 청소하죠.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또 거기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와브라데이라고 또 오라고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나까지 이렇게 만든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학교 들어가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기독교 동아리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매일 12시죠. 12시 땡 치면 그 본관 옆에 이제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느티나무였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프리칭,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한 30분.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외치고 이렇게 한 2, 30분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1학년 때 이제 받고 알던 사람들이 보면서 킥킥대고 지나가고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이제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제가 옛날에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이상한 눈빛으로 째려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거기서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과에 와서 과 활동도 열심히 하던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거기 쫓아다니고 뭐 친구들도 다 이상한 거죠. 쟨 도대체 뭐냐? 도대체 미쳤다.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전혀 부담이 1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친 게 맞으니까요. 못 보던 걸 보게 되니까
깨닫지 못하던 거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덜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해석하던 세상이 세상 속에서 자꾸 예수는 안 보이고 세상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삶이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주위에 있는 돈만 보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덜 미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힘은 점점 꺼져가는 거 아닌가 좀 싶은데, 미친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변하는 거죠.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걸.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수많은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만큼은, 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큼은 이건 진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못 보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처럼 삶의 방향이 변하길 원합니다. 간절하고 당당하죠. 중요한 거는 이런 당당하고 간절한 외침을 자기를 죄를 찾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이미 재판 법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 주님의 성전이 돼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게 되냐면, 신앙이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신앙을 복잡하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기 시작하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건 쉬운 거예요.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바울다웠던 이유는 그의 풍부한 구약적 지식과 되게 풍부한 또 여러 가지의 대단한 학문적인 배경 혹은 그의 열심이라기보다 자기가 이날 담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를 붙잡고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미친 거죠. 그러한 신앙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삶이 이토록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리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오늘 못 보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